할렐루야. 네, 만나 뵙게 되어서 반갑습니다. 네, 우리 귀한 목사님 만나 뵙게 되어서 우리 예배 전에 교제를 잠시 목사님과 나눴는데, 제가 목사님 설교를 이미 오기 전에 이미 다 들어봤거든요. 그래서 우리 온천교회는 강사를 모실 필요가 없는 교회인데 강사를 모신다 해서 좀 제가 이상하게 생각했습니다. 이때는 더 크게 아멘을 한번 해주셔야 목사님도 시험 들 수가 있습니다. 저도 시험 될 뻔 우리 교회에서 했거든요. 네. 그래서 설교 말씀도 너무 좋으시고, 그래서 강사 목사님들을 모실 필요가 없는 교회 같은데 또 말씀을 사모하시는 그런 마음들이 있으셔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부산 온천교회하고 저희 은혜 드림교회하고 비슷한 점이 좀 있습니다. 목사님께서 아까 언급해 주신다고 그러셨는데, 온천교회도 아마 코로나 때문에 아마 홍역을 한번 치르셨던 교회인데요. 저희 은혜 드림교회는 김천에서 코로나로 제일 유명한 교회입니다. 제가 김천에 420번 환자입니다. 저희 아내가 419번 환자, 저희 딸이 421번 환자입니다. 그래서 김천에서 가장 규모가 있는 우리 교회에서 제가 걸려서 우리 그 당시에 온라인 예배 드릴 때 현장에 나온 450명이 다 무조건 격리당하고, 하여튼 김천이 발칵 뒤집어졌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앞에 선별 진료소가 채워지고, 우리 교회로 전화가 얼마나 항의 전화가 많이 왔는지 모르는 교회가 저희 교회입니다. 제가 420번 환자라니까요.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어려운 과정들을 지나고 보니까 하나님께서 저희 교회에 주시는 귀한 또 은혜가 있었고요. 그 지나면서 교인들이 더 하나가 되었던 경험들이 있는데, 우리 온천교회는 제가 그래도 온천교회는 부러운 게 매스컴이라도 탔지, 저희 교회는 매스컴도 안 탔단 말이죠. 매스컴은 안 타고 김천에서 비난이라는 비난은 다 받으면서 저희 교회가 지나왔는데요. 지금 지나고 나서 그 상처의 흔적들은 우리 교회 하나도 없고요. 오히려 교인들이 더 똘똘 하나로 뭉치고 더 성장하고 부흥하는 교회가 되었고, 온천교회도 그런 교회가 되었고 된 줄로 믿습니다. 또 여기 온천교회 오니까 좋은 게 김천 분들이 꽤 많이 계시더라고요. 오늘 이렇게 저에게 다가를 대접하시는 분도 김천 분이신데, 또 우리 부목사님 사모님도 김천 출신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해서 제가 갑자기 온천교회하고 친해진 마음이 들고, 또 목사님은 형님 같으시고, 그래서 제가 이 앞으로 온천교회하고 또 친밀하게 잘 지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 마음입니다. 여러분들 그렇게 생각 안 하셔도 괜찮아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저는 여러분들과 주를 보리라라는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에 있어서 중요한 신앙의 관심사가 있다면 하나님 만나는 것이죠. 오늘 이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직접 응답해 주신다면 얼마나 귀하고 감사한 일이겠습니까? 여러분들의 기도를 오늘 이 시간에 할 터인데,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하늘의 보좌문을 열어주시고 여러분들에게 응답해 주신다면 그것만큼 소중한 일이 세상에 어디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만나주시고 하나님의 얼굴을 보여주신다? 그러면 저는 세상에 어떤 고난이 있을지라도, 어떤 역경이 있을지라도 얼마든지 이겨나갈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오늘 여기 온 이유가 뭐냐 하면, 여러분들이 주님을 볼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리기 위해서 왔습니다. 누구를 볼 수 있는 방법? 네, 주님을 볼 수 있는 방법을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릴 테니까 오늘 1시간 동안 저와 함께 교통하고 호흡하면서 우리 어떻게 하면 주님을 만날 수 있는지에 대해서 한번 깊이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기대가 되시나요? 안 돼도 좀 된다고 해주세요. 기대가 되시나요? 네. 이것을 이야기하기 위해서는요, 오늘 우리가 히브리서 12장 14절 말씀을 읽어봐야 됩니다. 오늘 본문을 먼저 히브리서 12장 14절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네,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자, 반대로 말하면 주님을 볼 수 있으리라. 어떻게 하면? 거룩함과 화평함을 따르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면 누구를 볼 수 있다고요? 주님을 볼 수 있다는 것인데, 이 문제가 해석하는 데 있어서 그렇게 쉬운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어떤 것이 거룩의 개념이고 어떤 것이 화평의 개념인 것을 정확하게 오늘 우리는 이해하고 넘어가면, 오늘 이 시간 이 문제만 해결하면 여러분들이 기도하실 때마다 하늘의 문이 열리고 여러분들이 걷는 길마다 시온의 대로가 열리는 역사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지금부터
제가 10분간만 조금 수준 있는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몇 분간만? 자, 그 이야기는 무슨 이야기냐면 10분 동안은 졸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졸지 말아 달라는 제 간곡한 부탁이 담겨져 있는 표현입니다. 자, 앞으로 몇 분? 네, 10분간은 허벅지를 꼬집으면서 여러분들 잘 한번 10분간만 잘 들어주시면 그 다음부터는 어려운 이야기를 제가 하지 않을 테니까 몇 분만 열심히 듣자? 10분만. 그런데 여러분, 이 10분은 너무너무 중요한 10분입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과 제가 거룩에 대한 개념, 정결에 대한 개념, 가정에 대한 개념, 화목에 대한 개념, 화평에 대한 개념을 설명해 드릴 텐데, 이거 하나하나도 1시간을 들어야 될 내용이지만 오늘 제가 몇 번 올지 모르니까 엑기스만 딱 뽑아서 여러분들에게 드릴 테니 한번 잘 들어보시죠. 자, 먼저는 거룩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뭐에 대해서요? 네, 거룩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는데요. 성경 66권 가운데 모두 다 거룩에 대한 흔적들로 가득 차 있는 성경이지만 저보고 성경 66권 가운데 가장 거룩을 잘 설명한 성경책 딱 한 권을 꼽으라면 저는 레위기를 꼽고 싶습니다. 뭐를 꼽고 싶다고요? 레위기. 근데 여러분, 레위기가 어려워요, 쉬워요? 네, 어렵죠. 어려우니까 항상 연초가 되면 우리가 다짐을 하잖아요. 올해는 성경 일독을 하리라. 목에 칼이 들어와도 일독을 하리라 다짐해서 1월 달에 창세기 읽을 때 은혜가 됩니다. 다 아는 사람들이거든요. 다 아는 이야기들거든요. 출애굽기 때도 박진감 넘쳐서 다 아는 내용인데 후반부 갈수록 조금 어려워지다가 갑자기 레위기를 만나면 내 위기다 하고 성경 안 읽잖아요. 그래서 지금까지 못 읽으셨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여러분, 이 레위기가 참 어려운 내용이지만 사실은 성경 66권 가운데 굳이 저에게 개인적으로 가장 중요한 성경을 꼽으라면 저는 레위기를 꼽습니다. 그 제가 우리 은혜드림교회, 제가 목회하고 있는 은혜드림교회 성도님들에게는 1년 동안 제가 수요일마다 레위기를 강의를 했어요. 그래서 우리 은혜드림교회 성도님들은 1장 그러면 번제, 2장 그러면 소제, 3장 이렇게 해서 쭉 27장, 8장까지 거기 나오는 27장까지인가요? 이제는 헷갈리긴 해요, 그것도. 거기에 있는 키워드를 다 외우고 있습니다. 너무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근데 여러분, 제가 오늘 왔으니까 그것을 다시 한번 엑기스만 딱 뽑아서 여러분들에게 설명해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삼라만상은 딱 두 가지로만 나눌 수 있습니다. 몇 가지로 나눌 수 있다고요?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 혹시 그 스크린에 그림이 나오나요? 이 두 가지는 딱 이렇게만 나눌 수 있는데요. 첫 번째는 거룩한 것과 속된 것으로만 나눌 수가 있습니다. 자, 한번 대답해 보시죠. 어떤 것과 어떤 것? 네, 거룩한 것과 속된 것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속된 것 이러니까 안 좋은 것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영어로 제가 적어놨습니다. common이라는 단어죠. 그러니까 이 세상의 삼라만상은 딱 두 가지로 나눈다면 거룩한 것과 속된 것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다는 것입니다. 거룩한 것과 속된 것으로 나눌 수 있는데 속된 것은 다시 두 가지로 분류가 됩니다. 속된 것은 어떻게 분류가 되느냐 하면 정결한 상태와 부정한 상태로 또 나누어집니다. 어떤 상태와 어떤 상태로 나눠진다고요? 네, 정결한 상태와 부정한 상태로 나누어집니다. 자, 처음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세상의 삼라만상은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 어떤 것과 어떤 것으로 나눌 수 있다고요? 네, 거룩한 것과 속된 것으로 나눌 수 있는데 속된 것은 다시 한 번 더 하위 분류가 되어 있는데 속된 것은 두 가지 어떤 부류와 어떤 것으로 따라서 삼라만상은 딱 세 가지로 정리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세상의 모든 동물들은, 세상에 있는 모든 물건들은 딱 세 가지로만 나눌 수 있는데 그 다음 그림 보여주시면 이 세 가지로 나눌 수 있는 표준이 뭐냐? 표준이 정결한 것입니다. 표준이 뭐라고요? 정결한 것입니다. 여러분, 정결한 것이 어떤 것이냐? 시편에 보면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우리가 찬양도 부르는데요. 이 정결한 마음을 달라는 이 요청은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수 있는 존재가 되게 해 주십시오 이 말이에요. 하나님, 제가 제사를 드려야 되는데 내가 정결한 상태에서만 제사를 드릴 수 있기 때문에 나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나를 예배 드릴 수 있는 상태로 만들어 주십시오. 그게 바로 정결한 상태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찬양을 부를 때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그 말은 하나님, 우리가 정말 진실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수 있는 그런 존재가 되고 싶다는 열망이 표현된 것입니다. 그게 무슨 상태? 정결한 상태. 이게 표준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표준인 이 정결한 상태가 하나님 앞에 바쳐지면 그 순간 거룩한 상태가 됩니다. 자, 정결한 상태가 하나님 앞에 바쳐지면 어떤 상태? 거룩한 상태입니다. 여기 있는 물이 하나님 앞에 바쳐지면 거룩한 물, 사람이 하나님 앞에 구약적 관점으로 바쳐지면 거룩한 사람, 하나님 앞에 물건이 바쳐지면 성물. 그래서 정결한 상태가 하나님 앞에 바쳐지면 어떤 상태가 된다고요? 거룩한 상태가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요, 이 정결한 상태가 부정한 것을 만나면 100% 부정해집니다. 자, 정결한 상태가 부정한 상태와 만나면 100% 어떻게 된다? 부정한 상태가 된단 말이죠. 이 부정한 상태가 되면 더 이상 하나님 앞에 나가서 예배 드릴 수 없는 상태가 됩니다. 그래서 구약시대에는 정결 예식을 통하여서 부정한 상태에서 기간이 지나고 정결한 방식을, 성경에서 원하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식을 통하여서 정결한 상태까지 오는데 꽤 오랜 시간이 걸린단 말이죠. 그리고 정결한 상태가 되었을 때 비로소 하나님 앞에 나가서 예배 드릴 수 있는 상태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레위기를 정리하자면 세 가지로 딱 엑깃으로 정리할 수 있다는 것이죠. 자, 한 번만 정리해 보겠습니다. 자, 세상의 삼라만상, 사물이든 물건이든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은 딱 세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 표준이 뭐라고요? 정결한 상태. 이 정결한 상태가 하나님 앞에 바쳐지면 거룩한 상태. 정결한 상태가 부정한 것과 만나면 부정한 상태. 부정한 상태가 정결한 상태가 되기 위해서는 정결 예식을 통해서 정결한 상태가 되고, 그것이 하나님 앞에 바쳐지면, 드려지면 그것이 거룩한 상태가 된다. 이렇게 성경에서, 레위기에서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오늘 히브리서는 신약 성경인데요, 히브리서를 가리켜서 신약의 레위기라는 별명이 있어요. 히브리서를 가리켜서 신약의 뭐라고요? 레위기입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이 히브리서를 정확하게 해석하려면 많은 학자들이 말하는 것처럼 레위기적 관점에서 히브리서를 바라볼 때 이 히브리서가 정확하게 해석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엄밀하게 말하면요, 예수님의 말씀도 레위기에 나오는 그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이해해야지만 레위기의 말씀이 정확하게 이해되는 것도 분명한 사실이라는 것이죠. 자, 그런데 여러분, 이 거룩에 대한 개념부터 이제 이야기할 텐데요. 자, 어려운 부분 다 끝났으니까, 자, 지금부터는 뭐 조셔도 됩니다. 네, 조셔도 돼요. 자, 지금부터 조는 것은 저의 책임인데 지금 조시는 분이 두 분 계셔가지고 그분은 제 책임에 넣지 않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거룩에 대한 개념을 좀 설명해 보면 신약적으로 그러면 거룩이 뭘까? 정결한 상태에서 하나님 앞에 바쳐진 것이 거룩함인데, 히브리서에서는 우리하고 전혀 상관없을 것 같은 거룩함을 쫓아야 된다, 따라야 된다, 이렇게 말하고 있다면 도대체 오늘날 살고 있는 이 시간 속에서 거룩이라는 개념은 어떤 개념인가? 이렇게 저에게 물어보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우리 모두는 정결한 상태가 되었죠. 믿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 보혈을 믿는 사람은 예배 드릴 수 있어요, 없어요? 예배 드릴 수 있단 말이죠. 여러분,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죄인입니다. 죄인의 반대말이 무슨 말이죠? 의인입니까? 네, 그것도 맞는 말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죄인의 가장 중요한 반대말이 하나 있다면 그것은 예배자입니다. 죄의 문제가 해결된 자들이 하나님 앞에 와서 예배 드리고 있기 때문에 죄인의 정확한 반대자는 뭐라고요? 예배자인데요, 이 예배자가 오늘날 거룩함을 따르는 방식이 뭐냐? 그것은 하나님 앞에 충성하는 겁니다. 교회 앞에 충성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충성하고 교회 앞에 충성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기 위해서 충성하고 순종하는 방식으로 거룩이라는 개념이 오늘날은 드러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히브리서는 구약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거룩함을 따라야 된다, 거룩함을 따라야 주님을 볼 수 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피로 값주고 세우신
이 교회를 충성스럽게 섬겨야 되며 하나님을 섬겨야 되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가 될 때 우리는 거룩한 자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믿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식은 하나님을 칼빈이 그런 이야기를 했잖아요. 칼빈 선생님께서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신 사람은 교회를 어머니로 모셔야 된다. 다시 말해서 교회를 사랑하고 교회를 앞에 충성하는 마음이 결국에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고 거룩으로 드러나게 된다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거룩의 개념, 정결의 개념은 저는 개인적으로 1차적으로는 교회에서 배워야 된다고 생각하지만 훨씬 더 많은 시간은 가정에서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어디에서 이루어져야 된다고요? 한번 물어볼게요. 여러분, 교회에 계시는 시간이 더 많으세요? 아니면 가정에 계시는 시간이 더 많으세요? 혹시 교회라고 말하시는 분들은 광신자 아니신가요? 대부분은 우리가 대부분의 시간을 가정에서 훨씬 더 많은 시간을 보내게 되는데 교회에서 원리적인 것은 배우지만 그것이 가정에서 진실된 마음으로 드러나는 시간들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저는 가정에서 그런 것을 다 배웠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어린 시절에 악대부를 했습니다. 악대부. 어린 시절에 악대부를 했는데요. 제가 악대부를 할 때 악대부 아시죠? 악대부 옷을 딱 제복을 갖춰 입고 악기를 연주하면서 시간이 지나는 거 요즘에는 못 보지만 옛날에는 악대부를 학교마다 있었는데요. 제가 악대부를 했는데 제가 속해 있는 초등학교에 악대부가 50명이었습니다. 50명이었는데 남자는 7명밖에 없었습니다. 근데 이 7명 안에 들어가려면 최소한 반에서 반장은 해야 됩니다. 제가 좀 전에 악대부를 했다 그랬죠. 그럼 저는 뭘 했다는 거예요? 네, 지금 뭐 이 교회 와서 제가 반장 이야기 앞으로 수없이 할 테니까 직업적으로 들으셔야 됩니다. 반장을 제가 했죠. 그래서 그 7명이 들어갔는데요. 7명은 다 타악기 출신입니다. 타악기, 다시 말해서 큰 북, 심벌질, 작은 북, 세 가지가 타악기인데 큰 북 1명, 심벌질 1명, 작은 북 5명입니다. 그 중에 제일 인기 있는 악기가 뭘까요? 심벌질가 하는 일이 뭐가 있다고요? 한 곡도 한 번밖에 안 하는데 큰 북은 좀 무식해 보이잖아요. 다시 한 번 더, 어떤 악기가 제일 인기가 좋았을까요? 작은 북입니다. 저는 어떤 악기를 쳤을까요? 반장인데 작은 북까지 쳤으니까 얼마나 여자들이 많이 따라다녔겠어요. 정말 여자들이 따라다녀도 지나치게 따라다녔는데 그때부터 따라다닌 한 여학생이 지금까지 따라다닙니다. 저의 아내입니다. 수준 있는 아이들이네. 저는 제 아내와 6학년 때 만나가지고 눈이 맞아가지고 중학교 2학년 때 제가 프로포즈를 했습니다. 13년 연애하고 지금 결혼해서 26년째 살고 있으니까 거의 40년 저희 아내하고 붙어 있습니다. 지겹도록 붙어 있습니다. 안 지겹습니다. 우리 방송 보고 있는 아내 안 지겹습니다. 네, 그래서 악대부를 하면서 제가 엄청 인기가 좋았습니다. 근데 여러분, 악대부를 하다가 악대부의 중요한 행사가 있는데 요즘은 잘 없더라고요. 그것이 뭐냐면 시가행진입니다. 그래서 뭐 도민체전, 전국체전, 소년체전, 우리 지역의 시민체전 같은 거를 하면 전 학교의 악대부들이 다 동원돼서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악대부들이 쫙 한 곳에 모여서 이제 시가행진을 쫙 하는데요.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지금처럼 유튜브가 있습니까? 뭐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악대 퍼레이드가 중요한 구경거리 중에 하나입니다. 시민들이 연두에 나와서 악대부들이 행진하면 지나갈 때마다 박수를 보내주면 아이돌 스타 따로 없다니까요. 김천의 BTS가 저였다는 거 꼭 기억해 주셔서. 그렇게 해가지고 악대 퍼레이드를 하면서 쭉 이렇게 시가행진 하는데 시가행진의 백미가 하나 있어요. 백미가 반드시 참석해야 될 중요한 시가행진이 있습니다. 다른 시가행진은 다 나지 않은데요, 밤에 불을 켜놓고 하는 멋진 시가행진이 하나 있는데, 악대 퍼레이드가 하나 있는데, 그게 뭐냐면 석가탄신일 악대 퍼레이드라는 겁니다. 제가 처음에 악대부에 들어갔더니 친구가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야, 조금 있으면
석가탄신일 악대 프레이드 밤에 하는데 너 그때는 반드시 가야 된다. 반드시 가야 된다. 왜? 그랬더니 거기 가면 너 초코파이 준다. 이 초코파이 감동 안 받으시는 분들은 젊은 분들이고, 감동 받는 분들은 연세가 좀 있는 분들, 연식이 좀 있는 분들은 초코파이 준다. 저희들 때 초코파이 하나 먹는 것만 대단한데, 제가 그래서 진짜? 그랬더니, 그런데 놀라지 마. 초코파이만 주는 게 아니고 석가탄신일 시강진 가면 보름달 빵도 준다 그래요. 보름달 빵 알면 진짜 연식 있는 분이에요, 이제부터. 그러면서 바나나 단지 우유도 준다. 그건 지금도 나오잖아요. 바나나 우유도 준다. 그러더니 더 충격적인 말 한마디를 더 하더라고요. 1,000원도 준다 그러는 거예요. 1,000원이 별게 아닌 게 아니라 저희들 때는 엄마한테 저학년 때는 10원만 그랬어요. 고학년 때 가가지고는 50원만 100원만 그랬다고요. 1,000원이라는 돈은 우리가 감히 만져볼 수 없는, 명절에나 만질 수 있는 고귀하고 값진 돈, 그게 1,000원인데 악대 프레이드 나가면 한번 복습해 보겠습니다. 뭐 준다고요? 초코파이 주고, 또 뭐 준다고요? 보름달빵. 또 아니요, 언제 딸기 우유라고 그랬어요? 단지 바나나 우유라 그랬지. 거기다가 또 뭐 준다고요? 1,000원까지 준다. 그러니까 안 갈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근데 걸림돌이 한 분 계시는 겁니다. 예수님은 그 당시 안 보였고요. 저희 아버지가 목사님이셨거든요. 목사님인데 석가탄신일 악대 프레이드를 나간다. 그래서 제가 아버지한테, 아빠, 내가 나가고 싶어서 그런 게 아니고 선생님께서 악대 프레이드를 나오라고 말씀하셔서 내가 나갈게요 이렇게 했더니, 목사님이신 저희 아버지가 안 돼, 내가 선생님한테 연락할 테니까 안 나갔으면 좋겠어,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5학년 때 제가 그 이야기를 듣고 즉각적으로 그 당시에 순종했습니다. 네, 안 나갈게요. 그렇게 하고 제가 안 나갔습니다. 근데 그 다음날 학교에 갔더니요, 악대부 친구들이 다 저한테 모여와서, 이 바보야, 너 왜 안 나왔냐? 어제 초코파이, 보름달빵, 단지 우유 1,000원 받았는데 기가 막히게 재미있었고 박수도 많이 받고 환상적이었다. 너 그런 행사를 참여 못하다니, 막 그런 이야기를 듣는데 제 마음속에 저희 아버지는 종교 편향적인 분이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내년에 석가탄신일 때는 무슨 핍박과 환란이 있을지라도 반드시 나가리라 다짐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해가 됐습니다. 선생님께서 어김없이 석가탄신일 악대 프레이드를 하니까 나오라 그래서 집에다가 일부러 옷을 일찍 가지고 왔어요. 옷을 걸어놓고 깃을 이만큼 높은 곳을 다는데요, 깃을 다 물 뿌려가지고 쫙쫙 펴놓고 딱 준비하고 걸어놨습니다. 그 말은 내가 나가고야 말리라는 그 의지를 아버지에게 보여드린 겁니다. 그래서 제가 아버지한테 말씀드렸어요. 아버지, 이번엔 꼭 나가고 말겠습니다. 나갈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안 돼,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안 돼,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쏙 옷만 입고 빨리 도망 나가서 이제 악대 프레이드를 간 것입니다. 갔더니요, 막 학교가 장관입니다. 밤에 불을 켜놓고 거기 보니까 코끼리상이 있지요. 불 켜놓은 조각상이 있지요. 거기다가 진짜 먹을 것을 얼마나 많이 주는지 제가 개종할 뻔했다니까요. 야, 불교가 이렇게 돈이 많구나. 교회는 크리스마스나 돼야 우리 때 주는 게 동시에 저렇게 쏟아져 나오다니, 그것도 모두가 저렇게 준다니, 나는 개종했다는 이야기가 아니고 그런 마음이 심지어는 들었다니까요. 야, 악대 프레이드를 하는데요, 연도에 나와 있는 시민들이 꽉 차서 박수를 쳐주는데 얼마나 기분 좋은지 어깨가 하늘을 승천하는 줄 알았습니다. 기분이 너무너무 좋아서 다 마치고 이제 집으로 들어오는데 누가 한 분 마음에 걸려요. 저희 아버지가 걸리잖아요. 그래서 아버지한테 인사도 제대로 안 하고, 아버지 저 왔어요 하고 빨리 옷 벗어놓고 대강 씻는 동 마는 동 하고 딱 누워서 그냥 잠이 들었던 겁니다. 한참 제가 잠에 빠져서 이렇게 있었는데요, 원래 빨리 자야죠. 그래야지 그 다음날 되면 혼나더라도 덜 혼날 테니까. 그래서 빨리 잤는데 새벽이 되었습니다. 갑자기 몸에 통증이 와서 제가 일어났어요. 그런데 이 통증이 얼마나 심한 통증인지, 온몸에 열은 불덩이처럼 일어나고 몸은 사시나무 떨리듯이 떨리고, 제가 지금까지 평생 살아오면서 제일 아팠던 적 딱 하루를 저에게 꼽으라면 그날이었습니다.
여러분 어린 아이들은요 통증이 있어도 축구공 하나 던져주면 통증이 언제 있었냐는 등 축구하고 돌아다닙니다. 아이들은요 통증을 그렇게 오랫동안 느끼지 않는데 제가 통증을 견디지 못해서 새벽 몇 시쯤 됐는지 몰라도 끙끙 앓면서 제가 소리를 내면서 끙끙거렸더니 옆에 있는 누나가 인순아 너 왜 그래 해서 아빠를 깨운 겁니다. 주무시는 아빠를 깨워서 아빠가 와가지고 열을 재보니까 뭐 열은 펄펄 나죠. 근데 뭐 그 당시에 아프다고 해서 병원 데려가던 시절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아버지가 기도를 해주시는 것 같았는데 저는 정신이 없었고 너무너무 밤새도록 한숨도 자지 못했는데 기도해 주시는 아버지는 그냥 기도해 주시고 새벽 기도 가신다고 가셨습니다. 한숨도 못 잤습니다. 새벽에 몇 시쯤 일어났는지 모르겠지만 2-3시쯤 아마 일어났던 그때부터 온몸이 두들겨 맞는 것처럼 고통스러운데 한숨도 못 자고 아침이 해가 떠오르는 것까지 다 봤습니다. 너무너무 아팠습니다. 여러분 한번 물어볼게요. 아이가 열이 40도가 되고 그렇게 펄펄 아프면 학교를 가야 됩니까? 안 가야 됩니까? 원천교회 가야 된다는 분 처음 만났어요. 저 다니면서 집회. 그런데 저희들 때는요 부모님이 어떻게 가르치셨느냐, 죽어도 학교에서 죽어라. 학교를 보내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밤에 한숨도 못 잤죠. 열은 펄펄 나죠. 온몸은 떨리죠. 얼마나 아픈지. 제가 막 눈물을 흘리면서 학교에 가가지고 앉았더니 담임 선생님이 조회하기 위해서 들어오셨는데 저를 딱 쳐다보시더니 6학년 2반 반장 최인선, 제가 반장이라고 했잖아요. 6학년 2반 반장 최인선 너 왜 그래? 얼굴이 왜 그래? 그래서 모르겠어요. 그래서 눈물 뚝뚝 흘리니까 열을 재보더니 깜짝 놀라시더니 빨리 양호실에 가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수업도 듣지 않고 양호실에 갔더니 정말 그 당시에 여러분 겨드랑이에 넣어서 재는 그 체온계에 열이 40도가 넘는 거예요. 40도가 넘고 애가 끙끙 앓고 뭐 약 주는 것 같은데 선생님이 주시는 약을 먹고 아무리 기다려도 열이 떨어지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양호 선생님이 마음이 급하셔서 담임 선생님께 연락을 한 거예요. 얘 빨리 보내야 된다고. 빨리 집에 보내야 된다고. 그래서 6학년 2반 반장 최인선 빨리 집에 돌아가라고. 그래서 제가 이제 겨우 걸어서 어떻게 걸어왔는지 정신도 제가 못 차리고 집에 왔더니 아버지가 그제서야 사태의 심각성을 깨달으신 거예요. 애가 얼마나 아프면 선생님이 가라 그래서 왔겠어요. 그래서 아버지 친구 병원에 고려의원이라는 병원에 저를 데려가서 열을 재보니까 얘가 열이 너무 높다는 거예요. 그리고 뭐 주사를 주고 약도 주면서 일단은 이렇게 해보고 안 되면 다른 방법을 취해보자고 빨리 집에 가서 일단은 쉬라고. 입원할 수 있는 병원이 아니었기 때문에 우리 때는 의료보험도 없었거든요, 저희 집에. 그래서 주사 맞고 약 받아서 집에 왔는데요. 아무리 있어도 열이 떨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몸이 아프지가 않는 거예요. 우리 교회 의사 선생님도 계시는데 그 주사 진통제를 맞으면 대부분 30분에서 1시간이면 아픔이 떨어지고 열도 떨어지는 게 정상인데 떨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너무 아파서 끙끙거리고 한참 누워 있었고 이불을 덮었다가 열었다가 덮었다가 열었다가 하고 있는데 아버지가 이렇게 오시는 겁니다. 그러더니 제 머리에 손을 이렇게 얹으시더니 기도를 하시더라고요. 기도를 한참을 기도를 하시더라고요. 한참을 기도하시던 아버지께서 저한테 그러셨어요. 제가 어릴 때부터 너 꿈이 뭐냐 그러면 저 목사할래요 그랬거든요. 초등학교 1학년 들어가 보니까 선생님께서 환경 미화한다고 사진 한 장씩 다 가져오래요. 그 밑에다가 자기의 장래 희망 적으래요. 그래서 뒤에다가 환경 미화 게시판에 적었는데 참 가관이 아니었습니다. 제 친구 중에 우리 반에 대통령 2명 있었고요. 국회의장도 있었고요. 판사, 검사 좋은 건 다 들어요. 우리 반에 대한민국 주요 3부 요인들은 다 있더라고요. 저는 목사라고 적었는데 꿈대로 된 인간이 하나도 없습니다. 저 말고는. 그래가지고 저는 어릴 때부터 목사한다 그랬거든요. 그래서 저희 아버지가 한참을 기도하시더니 저를 묵묵히 쳐다보시면서 제게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인선아, 너 커서 목사님 한다고 하나님 앞에 약속했지. 그러면 하나님 앞에 깨끗하게 살아야지. 너 하나님 앞에 바쳐진다고 목사가 되기로 작정한 사람이라면 너의 평생을 살면서 하나님 앞에 깨끗하게 살아서 하나님 앞에 바쳐지는 인생이 되어야지. 그 한마디 하고 가셨어요. 근데 여러분, 그 당시엔 제가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았지만 성령님이 저를 강하게 만져주셨다는 느낌은 확실히 있어요. 왜냐하면
몸에서 나는 열하고 다른 뜨거운 열기가 제 마음에서 일어나는 것을 느꼈어요. 6학년 때 제 마음속에 불덩이처럼 뜨거운 것이 막 움틀거리기 시작하면서 저도 모르게 제 입술에서 아버지 나가신 다음에 이불을 뒤집어 쓰고 지금으로 말하면 회개 기도를 한 겁니다. 길게 한 건 아니고요. 제가 두 마디 했습니다. 하나님, 너무 미안해요. 하나님, 너무 죄송해요. 하나님, 정말 미안해요. 하나님, 정말 죄송해요. 제가 너무 선명하게 그 이야기를 하다가 저도 모르게 잠이 스르륵 들었어요. 그리고 얼마나 잤는지 모르겠는데 오후를 지나고 눈을 딱 떴는데 온몸이 하나도 안 아픈 거예요. 꼭 이렇게 말하면 목사님 그건 약발이 늦게 들어서 그렇다고 또 이렇게 믿음 없이 말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네, 여러분들께서 그것을 우연이라고 설명해도 뭐 저는 괜찮습니다. 저는 한 번도, 저는요 굉장히 이성 합리주의, 과학 실증주의를 따르는 사람 중에 한 명입니다. 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번도 그때 일어난 저의 사건이 우연이라고 생각해 본 적이 한 번도 없어요. 하나님께서 저를 만지셨고 하나님께서 저를 깨우쳐 주시기 위한 또 다른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그 일을 행하셨고, 저희 아버지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야 될 사람이 이 땅을 살아갈 때에 어떻게 정결한 삶을 살아야 되는지를 저에게 말씀해 주셨어요. 제가 그때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하나님 앞에 충성으로 바쳐져야 될 사람은 깨끗하게 살아야지, 깨끗하게. 아멘. 정결한 인생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자로 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요 가정에서 그것을 배웠습니다. 저희 아버지가 목사님이셨거든요. 목사님이셨는데 이 거룩함이라는 것도 저는 사실 가정에서 배웠습니다. 여러분, 저는요 인간에 대한 이해가 높은 편입니다. 왜냐하면 저희 아버지가 목사님이셨죠. 목사님이셨는데 얼마나 어렵게 목회를 하셨는지, 교인들이 싸워서 교회 분란이 일어나서 교회가 갈라졌어요. 저는요 성도님들, 집사님들을 그렇게 착하게 안 보는 사람입니다. 멱살 잡고 싸우는 것도 봤고 칼 들고 싸우는 것도 저는 제 눈으로 어릴 때 봤기 때문이에요. 정말 기가 막힌 모습을 어릴 때부터 봤죠. 그리고 저는요 지금 담임 목회를 한 지가 지금 21년째입니다. 이쯤 되면 이제 앞에 있는 저 양반 나이가 몇 살인지가 안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궁금해야 주무시지 않을 것 같아서. 제 딸이 지금 대학원 2학년생입니다. 그것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요 21년간 담임 목회했습니다. 지금 교회 그 건축을 2번 했고 21년간 담임 목회를 했죠. 어릴 때부터 교회 성도님들을 계속해서 보고 자랐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제 평생 교회 성도님들만 쳐다보고 살았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저에게 하는 말씀이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 우리 목사님은 교회에서 전지전능하지는 못하시는데 부분지부분능은 하시대요. 제가 딱 보다가 김 집사님 어제 싸우셨구만. 맞아요. 그 기간에 무슨 문제가 일어났는지, 어떻게 하면 해결할 수 있는지 어릴 때부터 교회를 너무 많이 봐왔고 담임 목회를 21년째 어린 나이 때부터 했으니까 교회 전문가죠. 제가 전문가죠. 근데 여러분, 중요한 사실 하나 알려드릴까요? 교회 전문가로서 성도님들을 바라보고 내린 제가 중요한 결론이 하나 있는데요. 그 결론이 뭔 줄 아세요? 여러분, 자녀, 우리 다음 세대에 관심이 얼마나 많습니까? 자녀들이 살아나야 된다. 믿음으로 다음 세대가 일어나야 된다. 할렐루야. 온천교회는 다음 세대들이 귀하게 성장하는 교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해야 될 중요한 이야기가 하나 있다는 것이죠. 제가 평생을 교회 전문가로서 살아본 결론이 뭐냐? 자녀의 믿음이 딱 부모님만큼만 믿습니다. 여러분, 95% 싱크율을 똑같아요. 5% 돌연변이가 있어서 부모는 개차반처럼 믿어도 죄송합니다. 그러면 못 믿는데 개차반처럼 믿는다 그래야지. 개차반처럼 믿어도 귀하게 믿음 생활하는 5%가 있긴 하고, 부모님은 정말 귀하게 믿지만 정말 개차반처럼 신앙생활하는 5%가 있긴 하지만 95%는 딱 부모님만큼만 믿어요.
부모님이 헌신하는 것만큼만 헌신하고 부모님이 섬기는 만큼만 섬기고 부모님이 데미지 있게 교회에 헌신하면 자녀들도 데미지 있게 헌신하고 물질도 데미지 있게 헌금하는 부모 밑에서는 데미지 있게 자녀들도 헌금할 줄 알고 충성스럽게 목사님도 섬기고 교회를 섬기는 그 부모 밑에서 자란 아이들은 그렇게 섬깁니다. 딱 부모만큼만 믿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근데 여러분, 교회 처음 나오신 분들도 있잖아요. 부모님이 안 믿는 분들은. 그런 분들은 처음 다닌 교회가 기준이에요. 처음 나온 교회 수준만큼만 믿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이야기가 나오느냐 하면 목사님 아들이, 장로님 아들이, 집사님 아들이 어떻게 처음 나온 새 가족보다 못 믿어? 그런 이야기 들어보셨어요? 안 들어보셨어요? 대답 안 해야죠, 이럴 때는. 잘하셨습니다. 그런데 공공연하게 그런 이야기가 들린다는 말이죠. 여러분, 부모님만큼만 믿습니다. 그래서 제가 성도님들에게, 우리 교회 성도님들에게 직접적으로 깨놓고 하는 이야기가 있어요. 그게 뭐냐? 여러분들이 교회 욕하고 싶거든, 담임 목사 욕하고 싶거든, 제발 안방문 닫고 욕해라 그래요. 또 이렇게 말하면 또 안방문 닫고 욕한다니까 또. 여러분, 제가 부부가 만약에 도무지 교회 욕을 하지 않고는 견딜 수가 없다, 정말 안 하고서는 카타르시스를 느낄 수가 없다, 그러면 자녀들 듣지 않는 곳에 가서 둘이 이야기하라고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제일 사랑하고 나를 제일 사랑하시는 부모님이 그렇게 교회를 어느 날부터 욕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이 아이가 성장해서 자기의 인생을 결정할 나이가 되었을 때에 뭐 하려고 부모님이 욕하는 교회를 다닙니까? 여러분 심각하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니, 부모님이 교회만 갔다 오면 교회 사람 욕하고 교회만 다녀오면 교회에 대한 불평을 이야기합니다. 그 이야기를 자녀들이 어릴 때부터 조기 교육된 겁니다. 그런데 엄마 아빠가 교회 가라 그러니까 다니긴 다니지만 자신의 인생에 자신을 결정할 수 있는 시기가 되었을 때에 내가 제일 사랑하고 나를 제일 사랑하시는 부모님이 그렇게 욕하는 교회를 뭐 하려고 다녀요? 그러니까 대학교 들어가서 부모님의 손으로부터 떠나는 순간 교회 안 다니는 겁니다. 여러분들의 담임 목사님을 집에서, 그리고 부사역자 목사님 전사님들 집에서 뭐라고 부르십니까? 제가 최인선 목사인데 최인선 목사라고 부르십니까? 최인선 목사님이라고 부르십니까? 당연히 여러분들은 최인선 목사님이라고 안 부르시겠지만 저를 만나본 적이 오늘 처음이니까 여러분들의 담임 목사님과 여러분들의 교역자분들을 집에서 뭐라고 부르세요? 김 전도사 말이야, 김 목사 말이야. 혹시 이렇게 부르시면 자녀들에게 어느 날 교회 가서 예배 드리는데 어느 날 순간부터 김 목사님의 말씀으로 들리는 게 아니라 김 목사의 이야기로 들립니다. 이 전도사님의 말씀으로 들리는 게 아니라 이 전도사의 이야기로만 들려요. 그러다가 자신의 인생을 선택할 수 있는 어느 순간이 되었는데 우리 아버지 어머니가 존경도 안 하는 그 교회, 존경도 하지도 않는 목회자가 있는 그 교회를 뭐 하려고 다닙니까? 안 다니죠. 안 다니죠. 딱 거기만큼만 믿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기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저희 아버지는 숫자로 따지자 보면 성공한 목회자라고 보기엔 좀 어려운 목사님이십니다. 시골에서 작은 교회 목회하시다가 교회가 분란이 일어나서 목회자로서는 성공한 목회자라고 보기 어렵지만 저는 솔직히 딱 깨놓고 이야기해서 저희 아버지가 저의 목사님이셨고 저의 아버지인 것을 너무나 다행스럽고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제가요, 저희 아버지는 항상 처음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고 항상 가르쳐 왔어요. 저한테 항상 처음에 나온 것은 하나님 앞에 바쳐라. 그리고 우리 아버지 인생의 주어는요 무조건 하나님이세요. 다 하나님이 하셨다는 겁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하나님이 하셨고, 내가 반장 됐다고 이야기했잖아요. 초등학교 1학년 2학기 때 저희들은 1학년 2학기 때부터 반장을 뽑았거든요. 반장이 돼서 오니까 아니 어떻게 네가 반장이 됐냐고 저를 의심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다음 주에 임명장을 저희 아버지 코앞에 갖다 드렸습니다.
반장 됐다고. 그러니까 임명장을 들고 저희 아버지가 기도하자고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이렇게 기도하셨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들 반장 만들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기분 나빴습니다. 제가 반장 되기 위해서 얼마나 애를 쓰고 노력한 게 얼마나 많은데 아버지는 하나님이 하셨다. 하나님이 하셨다. 저는 초등학교 4학년 때 탕수육을 처음 먹어봤습니다. 탕수육을 처음 아버지가 사주셨는데 전 탕수육이 제일 맛있대요. 아버지가 처음 봤는데 전 충격을 받았습니다. 생긴 게 이게 코가 묻은 것도 아니고 너무 징그럽게 생겼잖아요. 근데 그 탕수육을 입에 넣는 순간 저는 천국을 경험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아버지가 기도를 하시면서 하나님, 우리 가정에 탕수육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 먹고 돈은 아버지가 내시더라고요. 그런데 다 하나님 중심이었어요. 다 하나님이 하셨대요. 그리고 처음에 것이 있다면 그거는 가장 소중한 것이니까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된다고 항상 저에게 강조하시고 말씀하셨습니다. 제가 아버지 밑에서 처음으로 사역을 시작했는데요. 참, 아버지도 저를 엄청 부려먹으시더라고요. 대학교 2학년 때, 신학교 가서 2학년 때 전사가 됐는데 하여튼 온갖 일은 아버지가 다 시키시는데 진짜 이거는 뭐 노동초력에 고발하면 저희 아버지 잡아갈 만큼 엄청나게 일을 시키셔서 일을 열심히 했는데 한 달이 지나니까 그 당시에는 계좌이체로 사례비를 주던 시대가 아니기 때문에 담임 목사님이신 아버지가 흰 봉투를 하나 들고 오시더라고요. 흰 봉투를 들고 오셔서 인선아, 이거 첫 사례비인데 첫 사례비 첫 예물은 하나님 거란다 하고 쏙 가져가시더라고요. 저는요 제 손에 잡아보지도 못했어요. 잡아보지도 못했어요. 그럴 것 같으면 주지를 말고 그냥 내시든지 왜 보여주고 안 주시냐고. 그리고 제가 시간이 지나서 목사 안수를 받았습니다. 아버지한테 어릴 때부터 그렇게 훈련받고 자랐으니까 목사 안수를 딱 받고 나서 그 다음 목사 안수를 받고 나서 첫 예물을 첫 사례비를 받을 때쯤 아버지가 저한테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때는 또 인선아라고 안 부르고 최 목사라고 불러주시더라고요. 최 목사님, 이번에 첫 예물은 어떻게 하실란가 그러시더라고요. 제가 그랬어요. 아버지, 제가 아버지 밑에서 배운 게 얼마인데요. 저는 아버지가 말씀하시기 전부터 제가 목사가 되고 나서 처음에 저에게 등장하는 그 첫 예물은 하나님 앞에 드리려고 작정했어요.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그랬더니 아버지가 저를 이렇게 흐뭇한 표정으로 쳐다보시던 그 장면을 제가 잊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저희 아버지 2개월 만에 돌아가셨어요. 저에게 모든 것을 가르쳐주고 돌아가셨어요. 그 다음부터는요, 저는 제 인생의 첫 번째 것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데 대해서 지금도 주저함이 없습니다. 제가 어릴 때부터 처음에 집회 나갔던 그 집회의 첫 예물 하나님 앞에 드렸어요. 신학교 가서 강의했을 때 첫 강의 하나님 앞에 드렸어요. 외국에 나가서 집회했을 때 처음에 집회했던 것은 무조건 하나님 앞에 드렸어요. 한 번도 처음의 것을 하나님 앞에 드려보지 않은 적이 없습니다. 근데 어느 날이었습니다. 제가 결혼해서 저희 딸이 고등학교에 들어갔는데 장학금을 100만 원을 받아왔더라고요. 고등학교 때 100만 원 받는 장학금 쉽지 않죠? 뭐 여러분들의 자녀들은 한 1000만 원씩 받아오는 것 같은데 100만 원이란 장학금을 받아온 거예요. 제가 아버지 흉내를 내고 싶었습니다. 경인아, 네 인생에서 의미 있는 장학금 이 첫 번째로 받아온 것 같은데 이거 어떻게 할래? 물어봤더니 아빠, 할아버지께서 아빠에게 우리 가정은 처음의 것은 하나님 앞에 드린다고 배워왔다면서 나 이거 하나님 앞에 드릴래 하고 싹 드리더라고요. 제 인생에서 가장 흐뭇한 날 중에 하나였습니다. 근데 그 장면을 보고 있는 저의 아들, 6학년짜리 아들 미니가 긴장하기 시작했어요. 지는 드릴 게 없거든. 그러니까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빠, 내가 나중에 장학금 받으면 그때는 아빠 하나님 앞에 꼭 드릴래요. 하더니 얘가 고등학교 올라가니까 50만 원 장학금을 받고 또 그대로 하나님 앞에 드렸어요. 여러분, 이게 우리 가정의 전통입니다. 여러분, 온천교회 모든 가정들이 저희 가정과 동일한 전통을 가질 필요는 없죠. 그러나 최소한 우리가 부모가 되었다면 최소한 우리의 가정은 하나님 앞에 충성에 대한 개념을 가정에서 가르쳐주는 신앙의 전통을 만들어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가정마다 무엇인가 한 가지씩 전통을 만들어야 됩니다. 신년이 되면 1월 달에는 우리는 신약 성경을 무조건 일독을 한다라든지, 제가 아는 어떤 부부는, 제가 서울에 사역할 때 의사인데요, 신년이 되면 1월 1일, 1월 2일, 1월 3일 기도원 가가지고 3일 금식을 합니다. 온 가족들이. 그게 그 가족의 전통이에요. 여러분, 아이들이 나중에 신앙이 자라서 여러 가지를 다 기억할 것 같아도 그런 신앙의 전통을 기억한다고, 전통을. 아하, 우리의 가정은 무슨 일이 있어도 1월 달이 되면 신약 성경 일독하는 가정이야. 그러면 죽자 하고 일독했던 그 전통이 그 아이를 붙잡고 살려내고, 무슨 일이 있어도 우리는 신년이 되면 하루는 금식한다. 그것이 전통에 대해서 아이들을 살려낸다 이 말이에요. 거룩의 개념을 가정에서 가르쳐주고, 가정에서 거룩의 개념, 하나님 앞에 충성해야 되는 개념을 가르쳐주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그게 거룩입니다. 하나님 앞에 거룩함, 주님 앞에 애써서 충성하는 것, 주님을 위해서 애써서 헌신하는 것, 그것을 우리가 이룰 때 하나님이 얼굴을 보여주시고 주님을 볼 수 있는 영광이 우리에게 있다는 사실을 기억한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한 가지 남았는데요, 그것이 바로 화평함입니다. 뭐라고요? 화평함입니다. 제가 설교 처음에 히브리서는 신약의 레위기라고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렸습니다. 신약의 레위기입니다. 그래서 이 화평의 개념도 당연히 구약의 개념을 차용해서 설명할 때 가장 옳은 설명이 될 수 있으리라고 생각하는데, 구약에 5가지 제사가 있거든요. 그 5가지 제사 가운데 히브리서에 나오는 화평함에 대한 개념을 가장 멋지고 잘 설명한 제사가 화목제입니다. 제사가 이름이 뭐라고요? 화목제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화목제는 다른 제사와 달리, 다른 제사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제물을 바치고 잉여물은 제사를 집도한 자들이 취하도록 되어 있는데, 유일하게 제사를 드린 사람이, 오늘날로 말하면 예배자가 그 제물을 취해야 되는 유일한 제사가 하나 있는데 그게 화목제예요. 화목제는 예배를 드린 자가 제사를 드린 잉여물의 일부를 취해야 되는데, 문제는 이 화목제가 연락되기 위해서는 그 다음 날까지 제물을 다 없애야 된다는 겁니다. 자, 잉여물을 받게 되는 제사가 화목제라 그랬는데 그 다음 날까지 제물이 다 없어져야 됩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들 유력한 분들이라서 소를 잡았다고 생각해 보시죠. 뭐를 잡았다고요? 소를 잡았다고 생각해 보시죠. 제가 연구를 해봤습니다. 각을 뜨고 뼈 내장 다 제외하고 피 빼고, 그래서 예배자에게 돌아가는 잉여물이 몇 건쯤 되느냐? 500건쯤 됩니다. 500건. 몇 건쯤 된다고요? 500건이 되는데, 제가 이거를 다시 한 번 더 계산을 해봤는데요, 좀 와닿게 계산을 해봤는데, 여러분 소고기 1인분에 몇 g이죠? 누가 200g이라고 그러셨는데 저를 좀 소개해 주시길 바랍니다. 소고기 200g이 요즘 있다는 것은 그건 기적과 같은 일입니다. 제가 많이 주는 곳은 150g 받고 120g 많이 받고 심지어는 80g도 받습니다. 제가 적당하게 그냥 계산해 볼게요. 500건을 인분으로 오늘날로 계산하면 2,500인분 나옵니다. 몇 인분 나온다고요? 2,500인분. 그런데 여러분, 실력을 발휘하면 소고기 1인분만 드세요? 2인분도 드세요? 3인분 드시는 분도 계시고 4인분 드시는 분도 계시지만 2인분 드신다고 생각해 보시죠. 2인분 정도는 우리가 먹을 수 있다고 생각해 보면 1,250인분이 잉여물인데, 그 잉여물을 그 다음 날까지 소화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 다음 날까지. 그래야 제사가 하나님 앞에 연락되는 거예요. 여러분 신났죠? 제일 비싼 게 소고기 아닙니까? 소고기 1,250인분이 이제 드디어 생겼습니다. 자녀들, 가족들 다 불러 모아다가 이야기합니다. 야, 오늘 아빠가 쏠 테니까 배꼽이 튀어나오도록 먹어. 그리고 우리 가족이 50인분을 먹었다고 생각해 보시죠. 몇 인분 남았습니까? 잠깐만요. 어려운 문제가 아니잖아요. 1,250인분에서 50인분을 먹었으면 몇 인분 남았습니까?
1200인분이 남았어요. 자, 1200인분이 아직도 남았으니까 이제 나하고 친한 친구들, 가족들을 다 불러 모읍니다. 와가지고 뭐 가족들 다 불러 모으니까 100명이 모였다고 생각해 보시죠. 100명, 나하고 정말 친한 친구들, 조금 덜 친하더라도 하여튼 친하다는 이름을 붙일 친구들한테 100명 너 실컷 먹어. 옆에 있는 미니 너 배꼽 자녀들에게 배꼽 나오도록 먹어 해서 200인분을 소화했다고 치죠. 몇 인분 남았습니까? 1000인분 남았습니다. 이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냥 별로 안 친한 친구들, 별로 안 친한 사람들 불러 모아야 됩니다. 그렇게 불러 모아서 200명을 불러 모았다고 치죠. 200명에게 실컷 먹으라고 그래서 400인분이 나갔으면 이제 몇 인분 나갔습니까? 600인분 남았습니다. 이제부터는 심각해집니다. 이제는 조금 지나면 이 제사가 연락되지 못할 상황이 놓여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대면대면한 사람들을 불러 모아야 됩니다. 인사했는데 말은 안 썩어본 사람, 우리 집에 와서 소고기 좀 드시죠. 육회도 준비했습니다. 그래서 시큰 드시고 나서 100인분을 먹었다고 치면, 200인분을 먹었다고 치면 몇 인분 남았습니까? 400인분 남았습니다. 이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제는요, 나를 꼬라봤던 그 사람 데리고 와야 됩니다. 내가 원수처럼 생각하는 그 사람들을 모아야 됩니다. 오늘날 원수가 어디 있습니까? 김일성 죽은 지가 언젠데. 원수 같은 사람이 있죠. 원수 같은 사람이. 원수가 어디 있어요? 원수 같은 사람이 있는데 그동안 그 사람 때문에 내가 죽어서 눈에 흙이 들어갈 때까지는 다시는 안 봐 했던 사람들까지 다 끌어모아야 겨우 그 다음 날까지 화목제가 완성되는 거예요. 이게 성경에서 말하는 화평의 개념입니다. 그 예수님이 네가 형제하고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생각나거든. 제물을 드리려다가 그 제물을 제단에 놓고 가서 그 형제와 화목한 다음에 그 제물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라. 그 말이 정확하게 이 말이에요. 하나님 앞에 충성하라는 이야기에 대해서는 우리가 대체적으로 거부감 없이 받아들입니다만, 성경에서 말하는 이 화평에 대한 개념은 사람들이 받아들이려고 하려는 의지가 별로 없다는데 심각한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살다 보면 죄송스러운 이야기지만 교회 생활 오래 하다 보면 어느 순간에 옛날에는 그렇게 가까이 지내던 어떤 분들은, 저는 온천교회 사정을 전혀 모릅니다만 모든 교회의 공통된 특징 중에 하나가 오래 지나면 지날수록 옛날에는 교회를 위해서 같이 헌신하고 충성스럽게 지냈던 어떤 분들이 그분이 여기 앉으면 여기 절대 안 앉아요. 저기 앉지. 1층에 앉으면 2층에 앉고 지나가면 기다렸다가 나갈 때 나갑니다. 나갈 때 한참 있다가 나갑니다. 왜 그렇게 되었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보고 싶다고 얼마나 하나님 앞에 외칩니까? 주님 얼굴 좀 보여주세요. 주님 만나주세요. 내가 기도할 때 응답해 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는데 왜 나의 기도가 어느 순간에 꽉 막혀있는 것처럼 답답한 심령이 되어버렸습니까? 하나님 앞에 충성이라는 개념을 이야기할 때는 잘 받아들였는데 여기에 막혀져 있는 분들이 너무너무 많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게 얼마나 소중하고 중요한 문제인 줄 아세요? 여러분, 구약에 정말 위대한 왕 다윗 왕 너무 잘 아시죠? 다윗 왕을 여러분 그냥 시시하게 생각하시면 큰일 납니다. 다윗 왕 그러면 골리앗을 이긴 사람, 목동으로서 골리앗을 물맷돌로 이긴 사람 이렇게 생각하지만 다윗은 그 정도의 사람이 아닙니다. 그 당시에 고대의 위대한 나라였던 이집트와 메소포타미아를 이어주는 도로가 이스라엘 지나가고 있었는데요, 다윗이 그 길을 딱 틀어막고 통행료를 징수했던 사람이에요. 이집트 너 나한테 돈 내야 지나갈 수 있어. 메소포타미아 너 나한테 돈 내야 지나갈 수 있어. 그렇게 말했던 유일한 왕 다윗입니다. 여러분, 성경 보세요. 다윗이 등장하고 나서 왕이 된 다음에 블레셋 이름 나옵니까? 블레셋이요, 힘 하나 쓰지도 못하고 이름 하나 나오지도 않습니다. 제대로. 다윗이 등장한 다음에 압도적으로 이스라엘을 강대국으로 만들었던 왕이 다윗입니다. 그런데요, 그런 위대한 왕, 전쟁에서 단 한 번도 져본 적이 없거든요. 단 한 번도 져본 적이 없는 그 왕이
자기 아들 압살롬이 구테타를 일으키니까 성경에 보면 신발도 신지 못하고 맨발로 도망갑니다. 그것도 울면서 도망가요. 저는 그 장면이 이해가 되지 않았어요. 이제 첫 번째 이해가 안 된 장면. 아니 도대체 그렇게 강한 힘을 가지고 있었던 이 다윗이 어떻게 아들이 구테타를 일으켰다고 해서 맨발로 도망갈까? 이해가 안 됐다고요. 두 번째 이해가 안 된 거. 여러분 이스라엘의 다윗에게 있어서 위대한 책사가 한 명 있었죠. 여러분 삼국지를 읽다 보면 유비의 위대한 책사, 유비가 삼고철회해서 데리고 온 책사가 제갈공명이잖아요. 그래서 삼국지를 저는 이문열 평전으로 10권을 읽어봤는데 삼국지를 읽다 보면 삼국지의 유비, 관우, 장비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고 엄밀하게 말하면 제갈공명에 대한 이야기가 훨씬 더 커요. 위대한 책사 한 명이 위대한 장군들을 만들어내고 지략을 만들어낸단 말이죠. 그런데 다윗에게는요 위대한 책사 한 명이 있었는데 그 사람의 이름이 따라해 보겠습니다. 아히도벨입니다. 다 한 번 더 따라하겠습니다. 아히도벨. 근데 여러분 이 아히도벨이 얼마나 대단한 사람인지 성경을 한번 보세요. 성경을. 사무엘하 16장 23절 상반절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네, 그때의 아히도벨이 다윗의 책사였던 아히도벨이 베푸는 계략은요 사람이 하나님 앞에 물어서 즉 기도해서 하나님 앞에 직통 계시로 받은 것과 똑같은 말이에요. 그 여러분 다윗이 승리할 수 있었던 중요한 이유 하나님 계셨죠. 그러나 하나님은 아히도벨이라는 책사를 다윗에게 붙여주었어요. 어느 날 아히도벨의 왕이시여 오늘은 기습 전쟁을 해야 됩니다. 기습 전쟁하면 승리했어요. 왕이시여 오늘은 저 뒤에 숨어 계셔야 됩니다. 숨어 있었습니다. 왕이시여 오늘은 동쪽으로 가야 됩니다. 왜냐하면 아히도벨이 베푸는 계략은 하나님께 물어서 받은 것과 똑같은 위대한 능력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다윗이 이렇게 승리할 수 있었던 백그라운드에서는 하나님이 붙여주신 위대한 책사 이름이 뭐예요? 아히도벨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저의 의심이 뭐냐 하면 압살롬이 구테타를 일으키자 맨발로 도망간 것도 이상한데 나중에 아히도벨이요 이렇게 똑똑하고 명석하고 위대한 아히도벨이 압살롬에게 갖다 붙는다고요. 그리고 아히도벨이 압살롬에게 갖다 붙자 백성들의 마음이 압살롬에게 기울어졌다. 이게 성경의 증언이거든요. 저는 이게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도대체 아히도벨처럼 아히도벨이 말하는 것이 하나님과 받은 것과 똑같은 거라면 그는 하나님의 뜻을 모를 리가 없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왜 아히도벨이 결정적인 순간에 압살롬에게 붙었을까? 제가 성경을 연구하기 시작했어요. 도대체 이게 어떤 일이야? 왜 그랬을까? 해답을 찾았습니다. 성경이 무시무시하더라고요. 사무엘하 11장 3절 한번 보겠습니다. 사무엘하 11장 3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멘. 자, 여기에 밧세바 사건, 여러분 다윗과 밧세바의 사건 아시죠? 네. 밧세바의 아빠 이름이 나오네요. 아빠 이름이 엘리암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빠 이름이 뭐라고요? 자, 밧세바의 아빠 이름이 누구라고요? 엘리암입니다. 자, 이것을 기억하고 계시다가 엘리암이라는 이름을 기억하고 계시고 사무엘하 23장 34절로 한 번 더 넘어가겠습니다. 네,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아히도벨의 아들 엘리암과 엘리암의 아빠 이름이 나오네요. 이름이 누구죠? 아히도벨입니다. 다윗의 책사 아히도벨입니다. 그러면 족보 정리 한번 해보죠. 다윗이 짓밟았던 밧세바의 아빠 이름 누구예요? 엘리암. 엘리암의 아빠 이름 누구예요? 아히도벨. 그러면 아히도벨과 밧세바하고는 무슨 관계예요? 할아버지와 손녀의 관계예요. 하나 물어볼게요. 딸이 예뻐요? 손녀가 예뻐요? 우리 교회 연세가 든 할머니들, 할아버지들, 특히 할아버지들 손녀 손 잡혔다 갔다 그러면 이마트 가서 돈 다 털려와요. 물어봤어요. 집사님 딸이 예뻐요? 손녀가 훨씬 더 예쁘대요.
어느 날이었습니다. 자신이 주군으로 모시고 있었던 다윗이 자신이 그렇게 사랑했고 어릴 때 손잡고 다녔고 너무나 예쁘게 자라서 미스 코리아, 미스 이스라엘이었던 밧세바를 어느 날 짓밟아 버리고 말았습니다. 성적으로 유린해 버렸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했던 다윗이 그 밧세바의 남편 이방인이었지만 너무나 충성스럽고 얼마나 능력이 많으면 이방인인데 핵심 장군이 되었겠습니까? 어느 날 자신의 죄를 덮기 위하여서 자신이 그토록 사랑했던 손녀 밧세바의 남편 우리아를 전쟁의 맨 앞에 세워놓고 비참하게 죽여버리는 살인 교사를 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이었습니다. 분노에 가득 차 있던 아히도벨의 어느 날이었는데 나단 선지자가 와서 당신이 죄인이요 이라고 이야기했을 때 다윗은 꼬꾸라졌습니다. 왕의 자리를 다 내려놓고 침상을 다 적셔가며 하나님 제가 죄인입니다 울부짖으면서 하나님 앞에 회개했습니다. 아히도벨이 옆에서 그 모습을 보면서 나의 죽은 다윗이 실수는 했지만 저런 모습 때문에 내가 다윗을 따를 수 있으리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렇지, 사람은 실수할 수 있고 잘못할 수 있고 한번 문제가 될 수 있지만 하나님 앞에 저렇게 철저하게 저렇게 왕이면서 왕의 옷을 벗고 저렇게 철저하게 회개하는 다윗이라면 내가 다시 회복하여서 그를 섬길 수 있지. 역시 우리의 다윗은 나를 실망시키지 않아.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거기까지는 좋았는데 자기가 짓밟은 자기의 집안에 와가지고는 한마디 미안하다는 이야기도 안 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가서는 온갖 회개를 다하고 침상을 적실 만큼 눈물로 하나님 앞에 회개하던 다윗이 자신의 집안을 엉망진창으로 만들어 놓고도 자신의 집에 와가지고는 단 한 번 잘못했다는 이야기 안 하고 왕의 통치를 하고 있는 모습을 보자 아히도벨이 마음을 정했습니다. 저놈과는 다시는 내가 나아갈 수 없다고 결정했던 아히도벨이 압살롬이 반역을 일으키자 아히도벨이 압살롬이 갖다 붙었고 압살롬에게 갖다 붙자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았으면 압살롬이 다 이긴 전쟁입니다. 다윗은 죽었을 거예요. 여러분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충성하고 하나님 앞에 용서 구하는 거 너무 잘하는데요, 이웃과의 화평의 문제 앞에 오늘 우리의 마음속에 걸리는 사람들이 존재하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 왜 저의 기도를 들어주시지 않습니까? 하나님 나의 길에 왜 이렇게 막으십니까? 내가 하나님 제가 충성하면서 애를 쓰면서 충성했던 모습을 보여드리지 않았습니까? 그때 하나님은 오늘 히브리서 12장 14절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들려주시는 겁니다.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모든 사람과, 여러분 모든 사람이에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이것이 없이는 나를 보지 못해. 바꿔 말하면 네가 그 사람과 문제가 해결되면 내 얼굴 너에게 보여줄게. 너의 기도 응답해 줄게. 내가 너에게 찾아와서 너의 막혔던 길 열어줄게. 여러분 하나님이 문을 닫으시는데 열 자가 어디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문을 여시는데 닫을 자가 어디 있겠습니까? 오늘 이 저녁 하나님 앞에 해결해야 될 문제가 있다면 성령님이 여러분들의 마음을 감동시켜 주셔서 내가 더 충성해야 될 기억나는 문제가 있다면 그 일 감당하시고, 여러분들이 여전히 해결하지 못했던 그 사람이 있다면 하나님 내 힘으로는 할 수 없습니다. 성령님 내 마음 붙잡아 주셔서 내가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을 누리는 주님의 귀한 백성 되어서 주님 만나고 싶어요. 주님 보고 싶어요. 주님 응답해 주세요. 그 주인공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